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장차 유업으로 얻게 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묻지 않았으며 오직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밝혀진 이후에도 동일했습니다. 자기 소유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마치 남의 땅에 얹혀 살듯이 나그네로 거주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시면 즉시 일어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믿음으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무슨 뚜렷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특별함을 밝히되 이는 터들이 있는 도성, 곧 하나님께서 설계자요 건축자이신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설하시는 도성,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성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후 신할 평지에서 인간이 건축하려 했던 도성과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영광을 위해 거대한 도성을 세우고자 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 친히 계획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세우시며 땅의 모든 족속을 그 축복에 참여하게 하실 복된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터를 쌓아오신 끝에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도성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이기에 사람이 자기 뜻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가 이루고 베푸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외에는 달리 이 나라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떠나라 하시니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난 것이나 여기에 머물라 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모습. 또다시 떠나라 하시면 일어나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그가 약속받은 그 나라의 이런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계획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나서서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늙어 자식 얻을 희망이 옅어지자 혹시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뢰었지만 아니라는 대답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사라 역시 여종 하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얻고자 했지만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순간순간 그의 인도하심만 따랐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할 수 있는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 역시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음으로써 아내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수모와 고통만 겪었을 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밝히시는 것과 함께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월경이 끊어져 자식 생산의 희망이 사라진 증거가 확실한 때 뒤늦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시자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는 능력을 얻어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을 뿐이었지만 기다리던 상속자를 얻게 되었는데 이 일을 두고서 히브리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자식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몸이 죽어 자식을 낳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허다한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11절과 12절은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은 이처럼 철저하게 인간의 뜻과 능력이 배제된 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 나라를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약속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말하기를 저희는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삶을 마치는 것 이상의 뜻을 담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기를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멀리서 이를 보고 반기면서 땅에서는 낯선 자와 나그네임을 고백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우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음은 인생을 끝내는 것이기에 땅에서 살아가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믿음을 따라 죽는 그 죽음은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자세와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먼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멀리서 이를 보고 반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기간에 시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더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며 더욱이 그것을 반기고 환영하면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참으로 기다리는 것은 땅에서 살아가는 짧은 기간에 갇히거나 묶여있지 않고 이 기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자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중요한 것, 참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죽음 넘어 더 먼 곳에 있음을 알고서
그것을 사모하고 반기고 기뻐하면서 살다가 이 소망을 품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땅에서는 낯선 자와 나그네의 힘을 고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진정 내가 영구히 정착하여 뿌리 내리고 대대로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객지일 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마음가짐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본향을 찾고 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낯선 자와 나그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곳이 자기가 속한 곳이 아님을 의식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역으로 자신이 속한 본향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그런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와 동일한 믿음을 함께한 자들이 간절하게 찾았던 본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본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도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런 복된 언약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